오늘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을 보면 이로써 그 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신의 성품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힘써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덕을 길러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덕의 지식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아침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말씀하시고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내가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되겠죠. 네, 그러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을 하셨고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내 자녀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는 데 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만 아는 것도 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목적, 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런 것도 다 아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과 또 그의 행하시는
경영하심과 그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1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글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오경이나 이런 것들은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하고 또 요절을 많이 외운다고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 놓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걸로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글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사람으로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 재림의 때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따른 법을 알아야 하겠고 또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또 그 믿음과 행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시간 시대를 통해서 분별해보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대를 잘 알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면은 그 시대에 맞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도 구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 창세 시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우리가 새 시대가 출범하면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노아 때의 방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방주에 타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타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까지 해서 창세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창세 시대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가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 율법 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야곱이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살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시대에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길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족장시대로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방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였는데 이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왕권 시대가 이제 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왕권 시대가 이제 왕을 세워주시니까요. 그래서 첫째 왕이 1대 왕이 이제 사울이 되겠죠. 이제 사울이 또 하나님의 법을 또 불순종하게 되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추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억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것을 기억하는데 추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아멜렉을 치라는 거예요. 아멜렉을 쳐라. 그런데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면 이게 애굽 거기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래요. 모든 소유를.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좋은 것 그것은 남기고 진멸케 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은 왕위를 물러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치리를 하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러함으로 이제 사울은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함으로 2대 때는 다윗이 40년 동안 또 치리를 하고 또 3대 때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치리를 하는데 솔로몬이 또 왕상 상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지혜를 구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죠. 일천거제를 드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 후에 솔로몬이 또 범죄를 하게 되죠. 열왕기상 그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김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 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11지파와 한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그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17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는 선지 시대가 열리게 되죠. 예, 그러함으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그 묵시의 시대가 열리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시대에 속히 이루어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 시대, 예수 초림 복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초림 복음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약속의 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그 약속의 글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은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를 계시 시대다, 열어서 보여준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의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 복음 시대에 이 시대의 법은 많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교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으나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물러가죠. 많은 사람이 왔으나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법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죠.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거,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고 또 나사렛 거지촌에서 태어났고 그런 모든 배경을 봤을 때는 정말 이분이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진정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떠한 차이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색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초라하고 누가 보기에도 구원을 할 만한 그런 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밤중을 유숙한 거류인 같은 그런 자였고 범범한 자였고 너무나 구원자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12제자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 이건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본인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모르는 것은 또 묻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그들은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신 시대가 되는데요. 그 서신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저 하늘의 천국도 있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다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한테 오는 것이 천국으로 오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런 행적이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편지 글로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서신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시록의 완성 시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러나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묵묵히 묵시의 상태로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시대가 묵시의 상태로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이 되었지만 이제 이 계시록은 2000년 동안 묵시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그래서 아무도 그 뜻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울잖아요. 왜냐? 계시록이 열려서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여 요한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그럼 계시록 때가 되어서 성취되어서 나타나면 그게 계시록 완성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시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그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완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당이 됐지만 방주에 타지 않으면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방주라든가 선악 가른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대에 따른 법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법은 시편 89편 3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길에 가는 사람과 아무 나하고 관련이 없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약속하는 일은 없겠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약속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믿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구약 시대의 선민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제사장 삼아주겠다. 내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함으로 이 축복을 그들이 받지 못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신약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것은 사실 옛 구자 약속 약자들, 옛 약속, 천 약속, 첫 언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켜졌더라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건 뭐예요? 첫 언약이 완성이 됐더라면 첫 언약이 이루어졌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신자 약속 약자 새 언약 둘째 약속 둘째 언약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완성이 됐으면.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해서 결국은 구약시대의 법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언약이 깨어져서 지켜지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예언의 언약이 이제 그러면은 그 첫 언약을 범죄한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거냐면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왜냐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사야 19장 20절에도 보면 그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 선민이 지켜야 될 법이 뭐냐면 구약 39권이라는 것이죠. 예. 이 구약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 선민의 이제 법과 그 불법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 시대의 선민들은 어떤 게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법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법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7절, 13장 27절에 보면 법을 주셨는데 그들은요 지키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예. 왜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정을 못한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아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과 경계를 하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님을 못 만난 것처럼 우리는 못 만나지 말고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주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그런데 지금 신약을 살고 주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초림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초림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추례를 시키기 때문에 다 쫓겨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추례시키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살고 주재림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상은 결국 초림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법. 그것이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의 법을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뭐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초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 신약의 법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초림 때의 그 구원의 그 시대의 법에 이제 법을 그것만 지키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모두 우린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실은 오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합니다. 오해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는 오해가 할 수 없겠죠. 어설프게 완전하게 알지 못했을 때 오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율법이지만 이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때 주신 것은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 자유의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는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다. 아멘. 또 이웃 사랑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이겠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예언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예언서도 있겠죠. 신약의 예언서는 그 사복음서에도 예언이 들어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요? 계시록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수련장이 있잖아요. 문제풀이하는 수련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수련장이 정과도 있고 수련장도 있었는데 수련장에 보면 앞에는 다 문제만 되어 있고 뒤에는 정답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시록은 이 정답과 같은 지금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저는 이해가 되니까 좀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까지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문제 속에 이제 답은 계시록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언서라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읽어서 우리가 교훈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가 가지만 예언서라는 것은 봉해놨다는 거죠. 감춰놨다. 그러면 왜 천국을 감춰놨다. 천국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비밀로 감춰놓으셨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감춰놨을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해놔야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영국에 그 불법자들 다 받아줄 때가 있었어요. 불법자들을. 그러면은 불법자들 입장에서는 뭐 불법자를 받아줘야지 사랑이 없네. 이제 기독교인 중에 사랑이 없네. 불법자들 다 받아줘야지. 이 사람도 안 받아주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를 하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불법자도 불쌍하겠지만 먼저는 자국민 보호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지. 불법자들을 막 누구나 다 받아주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국민을 막 이렇게 해방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국민을 하다 보니 불법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불법이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면 나라에 법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법자들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해놓으셨고 또 그 계시록이나 이 예언서에 답이 들어있는 것을 답은 사실은 봉해놨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하나. 예, 그렇게 해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드리겠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내가 뭘 또 해야 돼?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것은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나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다 이루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을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약속인지 그 내용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루어진 것까지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림 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은 배척해요.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내가 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것까지도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다, 100%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지식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더 굳세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사명을 더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